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여기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천사도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물이죠. 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미가엘이 그의 부하들을 많이 건드리고 마귀와 싸웠다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인데,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큰 군주는 왕을 상징하죠. 왕을 말합니다. 왕 미가엘, 그냥 왕이 아니고 큰 왕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일어난다는 건 미가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한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쫙 호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 땅을 버리고 전 세계를 떠돌아 다녔죠.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히틀러가 유다인들을 학살하면서 유다인들이 다시 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가 강력하게 나라를 건설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 되었죠.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유대 민족을 호위하고 유다 나라를 호위하고 지켜주니까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다른 데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한 나라를 건설하느냐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큰 군주 미가엘이라 했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 거기 군주 미가엘이 어떠한 천사인지 또 한번 설명을 거기 조금 해놓은 데가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 미가엘을 거기 설명하는데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왕이라요. 천사들 중에 천사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그러니까 천사장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아니고 가장 높은 여러 천사들 중 그 중에 하나라고 여기 설명하죠. 예.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가지고 쫙 도와줘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아주 강력한 군대로,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만 호위하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우리를 돕는, 도와주고 보호하고 호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천사가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호위하고 나를 도와줄 때 나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힘있게 힘을 떨치면서
세상을 강력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찬양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나를 돕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마지막 때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환난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나라를 세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나라를 세운 이후, 여기 나라는 유대 나라를 세운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큰 환난을 예고하죠. 얼마나 큰 환난인지 큰 환난을 예고합니다. 이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마지막 이제 멸망이, 이 세상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환난의 때에 다 빠져나가라. 유대 땅을 다 떠나가라는 말씀이죠.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환난의 날이다. 환난의 날이다. 23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땅에 큰 환난이 있었고 또 어느 민족에게요? 이 백성에게, 이 백성, 여기 콕 집어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유대 백성에게 큰 진노가 있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유대 백성이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로잡혀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가 언제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환난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환난하고 조금 달라요. 유대 민족에게 큰 환난이 있고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가나안 땅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저기 사는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고 다시 뭐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와서 거기 와서 산다는 말씀인가? 나를 기준으로 이게 기록된 말씀인가? 아니면 이미 예전에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나라가 멸망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무차별하게 살육을 당했는데 그때 흩어지고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와 거주하면서 짓밟혔는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말씀인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말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저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갖고 흩어져갖고 다시 또 돌아올 그런 말씀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환난과 여기의 환난이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환난의 때는 언제냐? 마지막 정확한 환난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환난의 때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인종이 섞인 나라가 온 세상 열왕을 다스리는 나라고, 그때가 환난의 때이고 제일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을
그 다른 성경,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다 그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여기 마지막 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완전 끄트머리,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의 그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사장 미가엘이 와갖고 호위하면서 도와줄 것이요, 그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여기 책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때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 마지막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죽어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땅 속에 묻혀서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으며, 깨어난답니다. 육체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 몸이 부활한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이 있다.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 몸이 부활하는데 이렇게 아픈 몸으로, 늙은 몸으로, 병든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이 부활의 몸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몸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예수 믿고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더 좋은 부활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게 부활하려고 악형을 받되 구차히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유리라고 가죽옷을 입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면서, 그러면서 그걸 참고 인내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욕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부활, 그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나라의 저 빛과 같이, 하늘의 저 별들과 같이 빛난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잠언 1장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여기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하늘나라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값지고 복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이랍니다. 전도가 그렇게 귀합니다.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여기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 듣고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봉함하라, 봉함하라, 닫아두어라. 오늘 우리가 읽게끔 이 말은 잘 보관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도하리라.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지식을 얻으려고, 다른 성경에 보면 지식을 얻으려고 빨리빨리 왕래한다 그랬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이리저리 왔다 갔다 교통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전에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몰라요. 일본은 그냥 아침에 일찍 비행기 타서 일본 갔다가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하루거리밖에 안 돼요. 저 미국도 금방 가고 저 유럽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금방 가요. 비행기를 몇 번씩 타고 가도 그거 뭐 한 이틀이면 다 가요. 아프리카 뭐 저 오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5절 말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여기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천사를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두 천사가 하나는 강 이쪽 섰고 하나는 강 반대편에 섰습니다. 두 천사가 딱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듣습니다. 6절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중에 하나가,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입은 천사,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냐 하더라. 이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끝이, 세상 마지막이 어느 때냐, 언제 일어나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마지막 끝이 언젠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그리고 여기는 다른 성경에 보면 3년 반이 지나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 이에 대한 정확한 아직 그 의미를 몰라요. 한때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한때가 1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3년 반 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 제가 정확한 이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죠. 3년 반 동안 지나면, 그 때를 지나서,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답니다. 깨진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성도가 권세를 다 잃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잃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완전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뜻이 무엇일까? 성도의 권세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성령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성도가 힘을 잃고, 그리고 이제는 세력을 잃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완전 끝에 대해서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죠. 완전 끝.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여기 몇 구절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 전파 다 됐어요. 산속에 아주 소수민족,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저 인도네시아의 정글 속에 그냥 옷도 안 입고 사는 그런 속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됐다고 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르니 지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예수 복음도 증거할 수도 없어요. 다른 민족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설교도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통과되지 않도록 뭐 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자유가 없어요. 설교도 자유롭게 못하게 되고 권세가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맨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이 아주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잘 끝까지 지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기록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이다. 지금이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깨어야겠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사나 죽으나 주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그런 자세로 이 말씀 듣고 받고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말세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해 놨다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이 봉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 근데 여기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닫혀 있다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단을 싫어해요. 저도 연단이 싫어요. 아이고 이 연단, 지긋지긋한 연단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답니다. 연단을 통해서 희게 된답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셔서 더 희게 해주세요. 연단하셔서 더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믿음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도 해야 돼.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점 하나 티 하나 없이. 그러니까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옷을 입으면 더러워지듯이 생활하다가 더러워졌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연단을 통해서 바로잡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희게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고난이 오고 이거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하셔서 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때가 어느 만큼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음행하고 죄를 짓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음행하는 때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부르짖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이 얼마나 캄캄한 흑암의 밤인지, 얼마나 이 흑암이 우리를 압도하면서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지, 그 공포를, 흑암의 공포를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야. 정말로 마지막인 것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날마다 깨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힘을 더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면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23절. 잠언 1장 20절 23절 2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지혜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문 앞에 와서 지금 문만 열면 이제 오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게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신을 차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